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인류 속에 나타난 모든 인간의 탄생 중에 가장 중요한 탄생에 대하여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의사요, 빈틈없는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의 역사적 배경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1절에 3절을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역사적 배경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요청을 한 때였습니다. 이 호적 명령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호적 명령이었습니다. 누가는 그때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인 때라고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객관적인 배경을, 또 공개적인 배경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제국에 대한 얘기, 또 이 수리아 구레뇨가 그 당시에 또한 총독인 얘기, 이것은 정확한 역사의 기록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3절을 보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기원은 실제적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세속 종교들과 구별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기록은 다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는 역사적인 뿌리를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어요. 이는 만일 다윗 왕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성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의 역사적 배경 설명은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다른 모든 종교의 신화와 우화로부터 구분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신화와 공교로이 만든 이야기에 그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종교는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포세이돈 등의 신들은 다 인간들이 공상으로 지어낸 존재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또한 세상 종교에는 지어낸 거짓들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사탄이 그들에게 준 거짓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종교인 이슬람, 불교 뒤에는 사탄의 계시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증거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복음을 말할 때
언제나 복음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것,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란 뜻이. 사실 누가의 또 다른 기록인 사도행전도 그 내용 전부가 증인과 증거에 근거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근거를 항상 강조하며 누구 때 어디서라고 진술하므로 그 내용이 틀림없이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실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의 진술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거짓이요 망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동시에 500여 명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목격자들이요 증인이기에 절대적인 사실이며, 또한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의 발견은 성경 전체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정확한 역사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누가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이 로마 제국에 선포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황제입니다. 예수님 탄생 즈음 그의 실제적인 권력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최고였습니다.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입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영어로 시저 어거스터스예요. 여러분 많이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시저 어거스터스. 이 시저 어거스터스는 옥타비안 황제입니다. 이 옥타비안 황제는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정권을 장악함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제패하고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 즉 엠퍼러가 되었어요. 그자가 시저 어거스터스, 개혁개정의 가이사 아구스도, 느낌이 확 달라지죠.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고 시저 어거스터스 많이 들었던 이름이네. 지금 여러분 그러고 있죠. 지금 엠퍼러의 첫 번째 제1차 엠퍼러,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 수없이 많은 왕들을 거느린 황제란 말씀이. 그는 주전 30년에서 주 14년까지 약 45년간 로마 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45년 동안 세계 권력의 1인자였어요. 그의 호칭은 시저 어거스투스. 이 황제가 한 일은 엄청나게 많지만 요약하면 웅장한 로마 건축 기술을 체계화하였고 무역과 상업을 법을 통하여 안정화시켰어요. 그는 안정되고 공평한 황제 중심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군사력을 최대한 보완하여 로마 제국 전체를 안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도둑 하나 제대로 뛰어다니지 못했어요. 따라서 시민들은 로마 군사의 보호 아래 시저 어거스트의 그 엄청난 권력과 그 보호 아래서 평화를 누렸어요. 부요함도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긍지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정직과 질서와 그 철저한 훈련과, 그 당시의 군인들은 지금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 엄청난 군인들이었어요. 나아가 고유의 로마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은 이 시저 어거스터스 통치하에 최대의 번영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 로마의 전성 시대라고 불리는 팍스 로마나. 이 시저 어거스토스는 역사상 아마도 최고의
정치가였어요. 모든 정치가들 중에 최고의 정치가였어요. 가장 양심 바르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만든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사실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제거되었는지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정치를 통한 세상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님을 분명하게 합니다. 특히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에 정치 지도자들은 지극히 교만하여지더니 마침내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황제 숭배라고 하여 황제에게 로드 갓이라는 칭호를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이 칭호로 인하여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엠퍼러 네로와 같은 미치광이가 등장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엠퍼러가 로드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엠퍼러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에 크리스찬들은 핍박의 대상이 곧바로 됐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힘이 너희들 도대체 무슨 무리들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아무튼 본문을 보면 예수님 탄생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는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에게 호적 등록을 명하였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호적 등록에 빠지는 자가 있다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어요. 따라 세금을 위한 호적 보고를 위해 로마 제국하에 있던 모든 시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하도록 시저 어거스트의 영이 내려졌어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이 내려졌더라. 이거는 순종 안 하면 로마 군사 스파르타들이 다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꼼짝 못해. 그래서 이 명에 따라 호적해야 하는 모든 백성들 중에 하나가 있었으니 나사렛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임신한 아내를 갈릴리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길에서 아이를 낳을지도 모르지만 아내를 데리고, 배가 불러있는 아내를 데리고 그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갈릴리를 떠나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제 표현을 잘 들으세요.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갈릴리를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 베들레헴은 다윗 성에 속하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해산할 날이 차버렸어요.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 간신히 도착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방을 얻은 것이 구유죠.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날이 차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었으니 임신한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면서 간 것입니까? 본문의 문맥은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계속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왜 요셉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역사적 동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 때문이. 이에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영이 불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큰일 나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은 갈릴리가 아니라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일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하였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미가의 예언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예언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완성됩니다. 완성되고 있어요. 한 500년 전에 예언이 지금 본문에서 완성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시저 어거스투스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걸 발견해야 돼요. 꼭두각시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는 자기 멋대로 지금 뭘 한다고 돈을 더 많이 걷어야지 뭐 하나님에 대한 의식 전혀 없겠죠. 최선을 다해 뭘 하고 있는데 고작 그래봤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왜 허락되도록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 그러므로 시저 어거스투스는 고작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꼭두각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이사야 7장 13절이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하고 남유다를 공격하였을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때 남유다가 그 동맹국을 대항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좌절의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의 백성들의 약한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사건도 있을 것인데, 즉 가장 불가능한 사건도 있을 것인데 너희가 어찌 이 정도의 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의심하느냐. 임마누엘,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 어찌 너희가 그렇게 불신이 강하느냐. 이 정도의 일들 가지고 이렇게 덜덜 떨고 난리가 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그분의 철저한 계획을 믿으셔야 합니다. 완전한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자,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생을 사는 동안에도 아구수도의 영처럼 우리를 귀찮게 하고 감당할 수도 없고 또한 바꿀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지겹고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불우한 상황들, 불우한 일들,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 그것이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나 그때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 사건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완전한 선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는 뜻이에요. 온 우주의 역사는, 특히 여러분 주변의 모든 발생하는 일들은, 한국의 지금 역사들을,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 운영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이 모든 것은 배역, 이 지나가는 배역들이,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시저 어거스트는 배역입니다. 세상은 거꾸로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주변 시츄에이션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지금 역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선한 손길을 믿어야 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핵전쟁이 두렵지 않으며 지진이 두렵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요. 안 굶어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우리 누가 어떻게 될 줄 그렇게 걱정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가 천국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되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란 말씀이에요. 각 개인적으로도 가정의 경제와 건강이 두렵지 않고 자녀들의 장래가 두렵지 않고 우리의 여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즉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우리 편에서 볼 때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귀찮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과 영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제 짧은 인생도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비참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놀랍게도 잘 나갈 때는 교만하고 남들 배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한심하고 덜된 자리였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어떤 입장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생각이 깊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면서 주의 종으로 빚어내시는 주의 손길을 돌아보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제 고백에는 감사합니다. 그때 어려운 일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므로 앞으로도 참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주권과 제 머리털 하나라도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주변의 모든 일들은 다 배역들이고 하나님은 저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그 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죽을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시저 어거스터스를 꼭두각시로 쓰시는 분인데 무엇이 두렵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이. 그분을 보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요.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이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이 성탄날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된 감사가 주를 향하여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안타까운 일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주를 오해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은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아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믿음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장 깊은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주님께 기도 올릴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눈이 가려 있고 또 마음이 좁고 어리석어서 그러한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께 대항하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또 주님을 향하여 섭섭해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도리어 마음이 강팍해지고 독을 품게 되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역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분명한 완전한 사랑으로 조금도 어김없는 사랑으로 영원하신 독생하신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입증되어진 사랑인 것을 오늘 다시 알고 이제 다시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오해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를 붙들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